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의 입장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나 죽으나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살아가는 믿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대답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인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합니까? 그냥 천지신명이시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아무 신이 나 줬으니까 내 지금 소원 좀 들어주시오. 달님인지 햇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중간에 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낙심할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모양이네. 이거 왜 기도 응답 안 되지? 야, 이상하다 하고 처음에 실망했다가 나중에 낙심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래 지나가도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감정이 있고 우리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안 되나 보다. 이거 웬일이래.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핸드폰 좀 사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죠? 뭔가 요구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핸드폰을 사주는 시기와 방법과 핸드폰 종류는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하잖아요. 이 아이는 당장 사주면 좋겠는데, 내일은 꼭 자랑하고 싶은데, 이번 학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사준단 말이죠. 그럼 실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닌 모양이네, 우리 아버지 없는 모양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죠? 제가 묘목도 심어놨는데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다려요?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야 되고, 목마름도 참아야 되고, 겨울에 세찬 바람도 견뎌야, 그죠? 발발발 떨고 가지가 붙어 있어야 결국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힘들 수도 있어요.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무인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죠? 붙어 있는 건 그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1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다윗도 한탄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최고의 약자,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존재가 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당시 문화로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생명 존재 자체가 어려웠던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무시해도 그냥 마땅한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 누구 하나 그의 삶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을 고을에, 그죠?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소. 그 억울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 재산이나 어떤 자기 권리를 그저 뺏긴 것 아니겠어요? 이걸 좀 찾아주시오. 이 원한 좀 풀어주시오.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막막해 죽겠소라고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이 때 아니게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욕심이 많은 재판관, 뇌물을 받는 재판관, 그죠? 정직한 재판관이 아니고 그저 악한 재판관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찾아갔는데 들어줄리 만무했다는 것이지요. 야, 귀찮다. 넌 뭐냐? 과부입니다. 꺼져라. 비켜라. 충분히 그럴 만한 문화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이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구하면, 끝까지 요구하면 들어주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죽으면 죽어도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 아니겠어요? 신념이겠지만 어쨌든 그 재판관을 내 편이 되게 만들고 내 이 원한을 풀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고 야단맞아도 찾아가고 내쫓김을 당하도 찾아가고, 그죠? 부하들 시켜서 문을 막아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볼 때에 아이고, 야, 참 지독한 여자다. 야, 이게 웬일이냐? 야, 이거 큰일 났다. 저거 그냥 내비뒀다가는 저거 나 죽을 때까지 찾아오게 생겼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뭔데? 뭔데 그래? 하고 그걸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해 준 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귀찮아 죽겠으니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를 소원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 그 재판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원한을,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되더냐? 척척척척 네 계획대로 되더냐? 야, 세상은 원래 안 되는 게 천지야. 뭔 얘기하고 있어? 잘 되면 그냥 우연히, 어차피 그냥 재수로 운빨로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된 게 아니야.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 때에 네 계획에 들어주시더냐? 아니잖아. 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잖아. 양심이 있으면 기도해봐. 하나님 없을걸? 아니, 하나님 계신다고 해도 너는 아마 구원 못 받을걸? 네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 속삭이고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죄와 질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위험한 것, 안 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시니, 그죠? 안 되는 것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지금 있는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거 다시 요구하지 말아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나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거는요, 기도한 대로 들어주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 자기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때 허벅지관절을 탁 치잖아요. 야, 이놈아, 이제는 똑바로 살아라. 너는 앞으로 움켜쥐는 자, 훔치는 자, 그런 사람을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로 살아라. 예, 하나님.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더라. 뚝뚝 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주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응답 안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욕심과 욕망과 자기 영광 때문에 징계의 고난을 받는 성도는, 그래, 하나님이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더 기도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해결을 하게 만드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고난 받는 성도는, 그래,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많겠구나 하고 그 믿고 감사하면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의 모든 것은 기도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 연결되어 있는 관계, 믿음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 이 관계 속에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믿음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그래. 내가 더 확고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여전히 믿음을 보이고 계시는 모양이구나.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된 모양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그죠? 그 믿음이 낙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 낙심하도록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요, 사단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사단이요, 그죠?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가 귀찮아서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어서 자기가 괴로움 당할까 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죠? 과부의 사정을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과부의 열정과 진념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과도 두 손을 들게 만들었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진 믿음은 낭망할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고 사단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끝까지 붙드는 관계가 믿음이고 기도다. 이걸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마지막 시대의 말세 끝말 시대에는 너희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매달린 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믿음은요, 그죠? 우리 기도는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이 커지고 우리 기도가 많아지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작아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4분 계신데 셋째 누님이 이렇게 좀 상처가 좀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그렇게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동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공황장애 같은 것이 막 와요. 약 드셔야 되겠는데요. 약을 먹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막 기도하죠. 누님, 그럴 때는 발악을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예, 기도 안 나오지요. 기도 안 나오는데 그냥 쥐 하고 한번 발악을 해보세요. 막 시켰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라.
계속 기도를 권면하거든요. 우리가요, 기도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도 작아지는 거예요. 어저께 전화 왔어요. 동생 목사님, 나 좀 살 것 같아.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 누님, 지금 살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삽니다. 그러니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부르짖고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세요. 괜찮아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되시니까 자녀가 되는 누님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믿음이 줄어들면 걱정과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기도가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진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이니 그러면 기도해라.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9절에 말씀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금 받는 세리였다. 세리가 누구의 당시에 저런 매국노 같은 이라고 저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아니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철저하게 헌금을 할까? 이야,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할까? 대단하다,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린 따라가지도 못하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나 올라가는데 오늘 말하잖아요. 바리새인은 11절에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도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세리 매국눈같이 욕먹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따박따박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종교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만들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주님이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이고 겸손은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할 테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테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응답하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되겠지,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늘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저는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는 끈질김이 중요한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죠?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절대로 기도 응답 때문에 그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순수한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리들처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최선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므로 나는 믿음으로 이것도 돌파하리라. 여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러한 자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 그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었던 과부. 이것은 결국 그죠? 자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오늘 바리새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믿음, 넉넉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사단은 유혹하거나 두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당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믿음이 커지게 도와주셔서 두려움도 이겨내고 상황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